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무선으로, 원격으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밖에서도 집안의 가전기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추운 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비비며 보일러를 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퇴근하면서 또한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핸드폰 앱으로 집안의 보일러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에 앱만 깔면 TV도 에어컨도 웬만한 전자기기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원격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핸드폰 충전도 무선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심플해지고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오래된 영적 무선 장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무선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 문명의 산물인 무선기기를 사용하면서 그 이치를 믿고 아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이 무선 장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도 남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감옥 안에서 자신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런 질문 받으면 왜 구원하셨지?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은 이 10절을 보면요, 결론이 두 가지로 요약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집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세 가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의 첫 번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풍성한 사랑을 위해. 풍성한 사랑 그러면은 뭔가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너희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니 맹목적인 사랑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에 있어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빌립보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서로 넘치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한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태라는 건가요? 심각한 분열과 다툼의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아다니다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 이 루디아를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루디아의 뜻은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여성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익숙한 이름인 순두계와 유오디아,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그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들이 교회에 열정적으로 관심도 많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배제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열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읽은 바로 이 9절 말씀처럼 너희의 사랑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 풍성의 내용이 첫째, 지식이 담겨진 사랑이요 총명이 담겨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명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총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리한 사람? 여기서 총명은 아이스데시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이스데시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아하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아하 포인트, 진리의 말씀에 대해 순간 그렇구나 깨달아짐과 동시에 하나 더 첨가되는 개념이 윤리적 결단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윤리적인 결단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아이스데시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리라. 자,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지금 아무개가 많이 힘들어하지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아하 포인트가 생겼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뒷담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를 막 헌담하고 뒷담하는 거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재밌잖아요. 차 타고 멀리 갈 때 누군가를 막 뒷담하면서 서로 가봐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휴게소 들릴 필요도 없어요. 벌써 목적지까지 다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래, 더 이상 내가 흉보지 말고 헌담하지 말고 뒷담하지 말고
이젠 내가 고운 말 써야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나도 같이 박수 치면서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조금 더 균형 있고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불쌍함, 인간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된 섬김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분별력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 기도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요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윤리적 결단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도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지폐가 아니라 주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주화 기술도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의 주조 과정을 보면 틀에 넣고 그냥 찍어냅니다. 그 당시가 1세기였으니 틀이라고 해봐야 그냥 엉성합니다. 원형의 틀에 금속을 녹여내려서 주조를 하면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수공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10여 가지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검사관이 이렇게 좌우로 살펴보고 이것이 화폐 모양으로 제대로 되었다 싶으면 로마 황제 인증을 찍어냅니다. 그때 비로소 돈으로서의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쇠붙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로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분별하는 것이 검증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임원만이, 목장 리더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분별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무가내로 고집 피우기 쉽습니다. 이런 돌쇠 같은 신앙 스타일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늘 꼼꼼하게 계산하고 따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치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외워하고 쓰고 듣고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보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여기서 진실하는 말이 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진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도자기 알죠, 여러분? 도자기 구울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자, 도자기는 뭘로 빚어지나요? 흙으로 빚어서 그 두께가
두꺼워야 좋나요? 얇아야 좋을까요? 네, 맞아요. 얇아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불에서 구워질 때 보면 금이 잘 가요.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이게 잘 구분되지 않아요. 금이 갔는데 실금 같은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봐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이 빚은 것을 구워내고 나서 혹시 금간곳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밝은 태양이 이 도자기를 비춰봅니다.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태양에 비춰보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미세한 실금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없이 그냥 깨고 다시 만듭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개념이에요. 바울의 목회적 판단에서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것은 좋은데 바로 이런 점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어떤 위기나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오히려 앞에 것들보다 정의가 더 딱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의의 열매. 이 문장만 보면 많은 결과물을 맺도록 기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가 어떻게 맺혀지나요? 가지에 맺히는데 가지는 원래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 양분과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면서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래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맺자고 기도하지만 열매가 원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표어를 정하고 열매 맺읍시다 소리치고 운동한다고 해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 시공간 함께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와 매일 먹고 자고 살면서 생명과 삶이 교제되고 공유가 되어지나요? 밥 먹고 좀 얘기 나눈다고 삶이 완전히 공유되나요?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함께 있는 것이지 완전한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격렬하게 생명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늘 함께 거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 어떤가요? 살림살이는 참 구차스럽고 자질구레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이 매일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징징거릴 때도 있고 토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엎어졌다가 예수님 토라졌다가 반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좋은 수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늘 한결같으신데 늘 우리가 돌아서고 머뭇거리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라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늘 24시간 360일 어떻게 예수님과 늘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수님과 밀당하면서라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이에요. 적어도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즉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양분을 매일 교제 속에서 누리고 그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만 되면, 그것만 항상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됩니다. 저절로. 이제는 저절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개해야 하는데 좋은 그림, 물건만 봐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인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헬라어가 엔크리스토스입니다. 엔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안에 접붙여져 있고 그분으로 내가 배고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이 사실만 확실하다면 그 가지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열매에 관심을 갖다 보니 정작 어느 정도까지 흉내를 내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치고 파김치가 되고 허무하고 무기력해지고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교회 다녀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회의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며, 아니 그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내가 노력이라고 하고 있다면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일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 어떻게 윤리적인 결단을 하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 나가서 땡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삶터로 가서 행해야 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맞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지 그것을, 그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고 폭풍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귀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주님의 관계로 인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이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순히 기도 응답 결과에만 목숨 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